지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올포원이 마련한 600회 특집 나에게 절실한 신앙개혁 일부를 지난 시간에 함께 하셨고요. 오늘 2부에서는 당신의 믿음을 점프하라 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내 안의 믿음이 좀 한층 성장하는 경험을 언제 해보셨을까요? 목사님들과 패널분들 같이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패널분들 먼저 얘기를 좀 듣고 목사님들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제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과 좀 깊어지는 그런 삶을 좀 체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매일매일 그 슬픔을 견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더 간절해지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좀 더 깊어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 삶의 어떤 깊어진 은혜들을 그 고난 아픔이 있을 때, 아플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올포원하면서 정말 좋은 목사님의 말씀들을 계속 제 안에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그런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경험들을 근데 그걸 좀 잘 이겨내면 좋을 텐데 못 이겨낼 때도 있더라고요. 말씀 떠올리는 근데 천재네, 천재. 네. 근데 떠오르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좋을 때보단 힘들고 어려울 때 약간 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답은 이제 저희가 뭐 교회에서도 말씀으로도 아니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답을 저희가 알고는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근데 그 답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어떤 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힘들게 딱 넘어갔을 때 한순간에 이렇게 해결되는 그때마다 아 요거구나 하다가 그 또 맛이- 반복되더라고요. 네.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인 것 같은데요. 힘들 때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딱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럴 때 조금은 내가 점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패널들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또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성경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 죄 짓고 나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네. 확 깨닫고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않고 붙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궁금한데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죄를 지으시네요. 아우 연약함을 발견하신다니까 또 감히 반가운 모르는 마음이 크고 은밀한 저 너무 은밀할 것 같아서 궁금해요. 궁금하네. 네. 차 교수님. 시험 들어 시험. 네. 제 경우에는 저는 모태신앙인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동계수련회를 가가지고
우리가 하늘산 기도원에 갔거든요. 그 유명한 나무 뽑기 기도원. 네, 거기에서 뭐 방언 못 받으면 뭐 개도 뭐 방언하는데 막 그런 취급받던 그 기도원에 가서 그 본산에 가가지고 우리 한 5, 60명 갔던 것 같은데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언 달라고 기도했던. 근데 그 학생 중에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단 둘만 거기서 소위 말하는 방언, 성령 세례를,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남자 대표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그냥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라는 거를 내가 그냥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 기분, 그 당시 상황, 이게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이렇게 신앙을 푹 띄우는 그런 경험으로 저는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그런 신앙 신비 체험 말고 뭐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를 하려고 해서 교회 목회를 하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니까는 그 자리에 와 있고 또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목회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교회 교인들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행정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담임 목회자가 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거를 잘 준비를 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전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디 가서 세미나도 가보고 이랬을 때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담임 목사가 덜컥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목사한테 가장 필요한 게 설교일 텐데 설교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저한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우리나라에 유명하시던 분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그분들 흉내도 한번 내보고 목소리 톤도 바꿔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글 솜씨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영성이라든지 제가 또 포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빨리 포기하고 그때 포기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를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가장 귀하게 창조를 하셨을 텐데 저 목사님한테는 저 달란트를 주셨을 테고 또 이 목사님은 이 달란트를 주셨을 테고 나에게는 또 나에게 참으로 고유한 달란트를 주셨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목회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도 무언가 주님이 주신 정말 귀한 게 있을 거다. 그냥 내 방식대로 가자.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닮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오히려 더 제 목회 지금 15년째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후로 제가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게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1974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50년이죠. 그리고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목회한 지는 이제 올해가 이제 40년인데요. 신앙생활 50년, 목회 40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 무섭게 여러 번 책망받아본 적은 저는 처음이에요. 코로나 첫 해 늦가을에 책망의 요점은 야, 너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거를 너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깨닫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왜 너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거를 그만큼 강조를 안 하느냐 뭐 이것이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구상도 주셨고 그때 제가 신앙적으로 진짜 뭐 점프라고 하면 점프 또는 깊은 깨달음이라고 하면 깨달음 그랬던 것 같아요. 패널들과 목사님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점프를 언제 경험하셨는지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좀 본받아서 신앙갱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믿음을 점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차준희 목사님과 장동민 교수님의 설교 듣고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그리고 신앙개혁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개혁하고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구약 예언자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굳이 여러 가지 통계를 들이대지 않아도 한국교회는 좀 무기력하고 계속 좀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요즘은 그 이순신형 기독교인들이 늘어난다고 해요.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했듯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우리 딸내미도 뭐 2030 그렇게 되는데 2030 아이들이 교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가 변화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저는 오늘 미가를 좀 보려고 그래요.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이 예언자의 영성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6절하고 7절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거는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앞에서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허락받고 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묻습니다. 1년 된 송아지 번제 드릴까요?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소제를 드릴까요? 아니면 내 허물로 인하여 아들을 드릴까요? 속죄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때 제사장들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오늘은 번제 드리세요. 오늘은 소제 드리세요. 오늘은 속죄 드리세요.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순서에 미가가 인터셉트 해가지고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재물 찾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 찾고 있어.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미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어. 새로운 내용 아니야. 누차 얘기했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말이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한 몇 가지 지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미슈파트를 행한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미슈파트를 행한다라는 말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 이 말을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약자를 주목하고 약자를 돌보고 약자와 연대하는 것. 이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 영성의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주목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의 손까지 잡아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여러 가지로 돼서 헤세드는 참 한 단어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문맥이 결정하는데 그냥 신실함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도리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도리를 사랑한다. 도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기꺼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도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도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도의 도리, 그 도리를 기꺼이 하는 것. 그렇다면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정에서도 도리가 있고 교회에서도 도리가 있고 일터에서도 도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세 곳에서 주어지는 그 도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죠. 교회에서의 도리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직장에서의 도리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도리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도리를 기꺼이 해라.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하는 말, 요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신중한 신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겸손하게란 말이 요 히브리어가 조금 독특한 단어인데 겸손한 신앙.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걸어가라. 하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미가 6장 8절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그 다음에 인자와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하는 것, 요거는요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하라. 아모스 메시지.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인애, 헤세드 같은 단어.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겸손한 믿음, 절대 믿음. 그러면은 미가는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 요약한 거죠. 근데 더 우리가 전율을 느끼는 거는 요 메시지가 예수님의 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국률과 믿음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미가 6장 8절이에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 국률이라는 것은 헤세드의 또 다른 번역이에요. 믿음이라는 절대 믿음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미가 6장 8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의 피에는 예언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성에는 예언자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예언자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 바로 약자들을 주목하고 그리고 돌보고 손을 잡아주고 또한 내게 주어진 인간적인 도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신앙행위니까 그것을 기꺼이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또한 신중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중하셔야 돼요. 그런 신중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언자의 영성이고 우리를 개혁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교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언자의 영성으로 수혈받아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를 더 돌보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어진 도리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한 신앙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집을 마련하고 함께 교회 개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회의 개혁, 말이 거창한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 내면 세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로부터 우리가 그 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119편을 강해하면서 진정한 신학자가 되려면,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시련. 특이하죠?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시련.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너무나 잘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도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데도 없고요.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들도 없어요. 또 한국의 성도들은 과거 구한말,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시련을 많이 겪었잖아요. 시련 속에서 정련된 믿음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시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꼭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것 같습니다. 루터에 따르면요,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분별력과 이성에 대하여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내 지성과 내 경험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말씀 묵상인데 이것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성경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분석하도록 해야 된다. 흔히 사람들이 쓰는 말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가리켜서 요새도 쓰나? 말씀 잘 쪼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런데 이 루터의 이야기는 설교자가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설교자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경험.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같고 살아있는 몽둥이와 같아서 나를 때리는 이 체험, 이게 말씀 묵상에서 꼭 있어야 된다. 이 세 번째, 시련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고난, 시험, 유혹, 번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알게 된다 하는 뜻도 있죠. 그런데 그 정반대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번민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는 고백했어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시내는 건천이거든요. 비가 오면 물이 생기고 비가 없으면 물이 없는 그런 이 개천인데 그 개천으로 간 거예요. 물을 찾아서. 가보니까 어제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없어. 하나님이 꼭 그런 분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무언가 전하고 살려고 해봤는데 이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번민하는 거죠. 진지하게 아마 성경을 읽고 또 현실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다스린다고 하는데 정말 정의가 존재하는가?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힌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는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 사회적인 계급을 다 초월한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가면 차별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사교 클럽 같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늘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으며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말씀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말씀 때문에 시련 당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게 뭐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온 거 맞아? 이렇게 의심에 쌓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련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시련 때문에 말씀 묵상이 깊어지게 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 자신을 깨닫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죄가 한국교회의 죄가 딴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곧 그게 내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다. 내면의 개혁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내 처지를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내 지성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진짜 개혁이 시작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 조국의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앞에서 무릎 꿇어 간구하며 나의 모든 지성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육백회 특집으로 마련한 나에게 절실한 신앙개혁 2부에 당신의 믿음을 점프하라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뜨거움하면 우리 한국 교회만큼 뜨거운 교회가 없잖아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도 한국 교회가 뭔가 정체가 되고 있다면 분명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으로 돌아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 말씀 묵상, 실현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질문을 좀 준비하면서 목사님들께 이거 질문하면 너무 뻔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께 뻔하지 않게 이거 질문 드리면 진짜 목사님들은 아마 다 똑같이 대답하시고 다 부족합니다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정말 진짜 난 이게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깔았습니다. 자, 네 분 모두 다 기도, 말씀, 묵상, 실현 이 세 가지 덕목 중에서 나 그래도 이건 좀 더 부족하다. 내가 이거는 더 그냥 더 나한테 좀 필요하다 느끼는 게 있으신지 또 나 이 중에 진짜 잘 지키는 건 진짜 다 잘 지키시겠지만 이거 진짜 내가 잘 지킨다 하고 평가하실 수 있는 거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생각드는 거는 시련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시련은 필요하지 저는 이런 않습니다. 대답을 원래 씁니다. 근데요, 이제 저도 기도할 때나 이런 때 나 자신을 다 비우는 거, 그리고 거룩한 영께서 나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내 자신의 선입관까지 다 내려놓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또 목회자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또 목회적인 경험, 또 뭐 성경적인 어떤 지식,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앉을 때 그런 모든 거를 다 비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저를 살펴주시고, 그리고 저를 온전히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 제일 앞에 비움, 요거를 저는 이제 기도를 비움 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더 필요하고, 그게 참 부족하다. 하여튼 시련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목사님 너무 재밌게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세 가지가 다 모자라는 것 같아요. 실현도. 아니. 그렇죠. 제가 최 목사님이 일단은 이분이 지금 고수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루터 공부를 하면서 1929년도에 루터가 대기름 문답, 소기름 문답을 쓰는데 소기름 문답 첫 번째 항목이 10계명 1조를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언이라 이러면서 답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다음에 아주 짧게 답을 하는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장 목사님 그 설교하실 적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말씀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서 우리의 골수와 영혼을 다 쪼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말씀 중요하다, 말씀이 위력 있다 늘 이야기는 하지만 제 관절과 영혼을 쪼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남이 누군가 나한테 비수 같은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쪼개져요, 제가. 맞아요. 공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장 위력이 있는 모든 것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멀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건 그 아까 기도, 말씀,
시련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시련을 루터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귀가 우리의 최고의 신학교사다 이런 말을 해요. 마귀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신학교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야말로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 시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달아서 올 때 사실은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순간이고 다시 무릎 꿇어야 될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공감돼요. 잘 지키고 있는 것 말씀 묵상. 네. 예. 이건 좀 부족하다. 말씀 묵상. 야, 재밌겠다. 교수신데요. 아니요. 제가 구약 전공자니까 저는 구약 보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매일 직업적으로 보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우리말 번역된 거 이거 왜 또 누가 틀리겠어. 그런 거 따지고 그리고 이게 이상하지? 그런 거를 하는 게 제 직업적으로 그거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신약도 들어가고 그러면 신약도 재밌고 그러면은 성경은 날 위해서 쓰여진 것 같은 착각도 들고 그래서 가장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게 그건데 근데 여전히 할 게 많은 거죠.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면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손이 닿지 않은 성경이 많잖아요. 막 손 들고 뭐라 그러는 성경이 많아요. 아가도 그렇고 뭐 아가 같은 경우에 책도 그렇고 여러 책들이 왜 나는 왜 눈길을 안 줘?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는 어쩌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게 직업이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 연구하는 게 즐겁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구해야 될 말씀들이 많아서 늘 부담 그런 걸 느끼고 늘 좀 성실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 뭐 그런 것도 함께 느끼고 있어요. 장 교수님은 어떤 고백을 하실까요? 저도 제일 잘하는 게 뭐 시련이고요. 늘 의심하고 늘 추구하고 또 제일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 이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있고요. 그 바깥의 세계를 볼 때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바깥의 세계, 세상이라고 불러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 그 세계에 이제 담을 쳐놓고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잘못된 습관인 것 같은데 이 담을 넘어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진짜 시험에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기 싫고 그렇지만 꼭 해야 되고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좀 더 우리 시대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에 좀 눈을 더 열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제 시대가 5, 60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하고 늘 신앙생활 하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한데요. 20, 30대 우리 청년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그들의 세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옛날엔 정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몰라서 이런다 이랬는데 실제 그들의 상황이 되어보는 공부를 하고 세상을 더 알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럴 수 있다. 그들에게 맞는 복음이 또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주은 목사님 또 장 교수님이 이제 시련 부족합니다. 더 받고 싶습니다랑 이제 지영원 목사님께서 시련 싫어요.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랑 이렇게 교차 편집 잘 해가지고 너튜브에 쇼트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받고 싶다 그래요. 그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는데. 네. 체념하신 표정이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들 말씀들이 정말 참 상당히 겸손한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한국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어째서 예레미야 때 사람들처럼 쇠락할 위기를 맞게 됐을지 장동민 교수님께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문제와 씨름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건데요.
이 영광이 오게 되면, 번영이 오게 되면 거기에 안주하게 돼요. 이게 모든 사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시대가 다 좀 그런 것 같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의 이런 그 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세계를 잘 알지 못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제일 큰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후위기라든지 빈부의 차이, 남북 관계의 문제, 그다음에 이 사회가 너무 양극화됐잖아요. 또 요새 이제 성혁명 같은 거, 이런 그 세상의 문제들이 많은데 이건 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름다우니까, 교회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해야지, 예? 또 말씀도 봐야지, 뭐 봉사해야지, 힘든데 목사님들 맨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공부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떤지, 이 시대의 문제들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그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봐요. 이 시대에 와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것을 이제 주의 뜻에 따라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좀 돌아보고 신앙을 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좀 부지런하게 내 신앙의 성숙을 좀 꿈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족함이 너무나 느껴져서 좀 뜨끔한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응원하면서 시간을 마무리한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학생들, 교인들을 보시면서 목사님들과 교수님이 갖게 되시는 희망과 기대는 어떤 걸까 좀 궁금합니다. 믿음의 점프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런 걸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적으로 구약부터 신약 시점 시대적으로. 구약부터 쭉 내려와야 또 내려와요? 예. 시간의 흐름. 갑자기? 저는 희망이라는 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디클라인 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인구도 줄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는 저도 신학생 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희망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사야를 희망의 신학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소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결과를 말해줘요.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알면서 가요.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다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사야가 그럼 구루터기는 않겠다. 그러면 그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하면서 구루터기 다 잘려나간 밑동 속에서 이거를 하나의 희망의 씨앗으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 시각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가 역사서를 봐도 그렇고 오경을 봐도 그렇고 예언서를 봐도 그렇고 어디나 다 희망으로 끝나요. 상황은 다 절망인데 마지막 점은 희망으로. 희망의 뭔가를 남겨요. 뭔가를.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희망의 신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학생들한테 지금 너희들은 참 불행한 시절에 신학대학을 들어왔다. 우리는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별로 없다. 너희들이 와준 것만으로 고맙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마치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이게 잠수 침몰돼 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근데 나는 마지막까지 바이올린을 키겠다. 내 주변에 같이 있어다오. 난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멈출 때가 있을 거다.
그 다시 올라갈 때가 있겠다. 그때 우리 남은 자가 돼가지고 그때를 좀 기대하면서 우리는 실력을 닦자.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구약 어디를 봐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거에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단단히 메고 싶어요. 제가 기왕 교통 정리를 한 김에 구약 시대 했고요. 16세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17, 18세기 경건주의가 네. 우리 장 교수님이 네. 16세기죠. 아, 그렇게 순서대로 네. 16세기 또 루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루터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숨겨져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잘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이라든지 또 진리라든지 또 특별히 루터는 그 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암울한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사실.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 뭐 교회든 아니면 신학대학이든 어디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특별히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16세기 했으니까 제가 신약 잠깐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천국 비유를 드시는데요. 제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제가 늘 묵상을 참 잘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걸. 왜냐하면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늘 다니던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나가는데도 그 발 밑에 보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걸어가고 있는 그 발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애도 또 그렇게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굉장히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군중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제껏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체험, 기적에 대한 관심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도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굳게 믿고 왔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 뭐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 기다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곧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십자가를 확 뽑아버린 다음에 이 자리를 다 정리해 버리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몇 명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가 되도록 아무런 일이 없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고개를 딱 돌리고 운명을 해버리세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앙 좋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게 뭘까 그러면서 멘붕이 돼버리고 거기서 하나둘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러고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사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3일 동안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3일, 그 3일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딱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없다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었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거기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누구도 희망을 걸지 못할 때 모두가 절망으로 완전히 어둠이 깔렸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셨다. 이게 우리한테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복음이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을 물어본다면 저는 우리에게는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터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17, 18세기 얘기하겠습니다. 17, 18세기 경건주의 운동 그 창시자라고 불리는 필립 야콥 슈페너 목사님, 그분이 1675년에 책을 하나 내요. 책 이름이 경건한 요청, 뭐 라틴어로 피아 데시데리아 이렇게 되는데 그 책이 경건주의의 방향 제시서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1600년대, 1700년대에 이 경건주의 운동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책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으니까 안에서 세 덩어리로, 자, 첫 번째 덩어리, 교회는
완전히 다 망가졌다, 타락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덩어리는 이렇게 교회가 갱신돼야 된다 하고 6가지 제안이 나와요. 근데 가운데, 이게 중간이 제일 짧아요. 내용이, 길이가. 근데 가운데는 첫 번째가 완전히 다 타락했다. 근데 가운데에서 그러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게 희망이 있다. 근데 이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슈페너 목사님이 성경 구약과 신약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 하여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희망이 있다. 여기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이 아주 짧은데 이 앞쪽하고 뒤쪽을 연결해 주는, 문에 보면 이 돌적이 경첩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30대, 40대 목회자들 중에서 교단이라는 제도 또는 교계, 기득권 이런 것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냥 말씀 붙들고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 목사들보다 진짜 진실하고 신앙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구나. 이걸 보면서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장 목사님이 장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게 하겠네요. 부담감이 있으실 것 네. 같은데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윤동주라는 시인,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지은 시 중에서 병원이라는 시가 있어요. 병원. 원래 이제 윤동주가 거의 제일 좋아했던 시예요. 그래서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요 타이틀 대신에 원래는 병원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윤동주가 하루는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의사는, 늙은 의사인데, 여기 중요해요. 늙은 의사는 내게 병이 없다고 한다. 늙은이들이 진단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다 잘했는데 니네가 문제다. 젊은 애들이 문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낙심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그 병원에서 나와서 그 벤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병실로 들어가는데 금잔화, 노란 그 아주 작은 꽃이 있거든요. 이것을 따서 가슴에 꽂고 들어가요. 윤동주가 그 들어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이 앉았던 그 벤치에 잠시 앉는다 하는 게 그 시의 내용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 죽어가고 병은 없다고 하는데 중병에 걸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금잔화와 같은 그런 그 희망의 씨앗이 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성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누워보는 이런 그 연대, 이런 것으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삼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다 알죠. 하지만 그 속에 금잔화와 같은 희망을 심어주셔서 그게 마치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 믿고 의지한다면 또 희망을 찾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좀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올포원에 처음 모신 우리 최주훈 목사님과 장동민 교수님 2회 녹화를 하셨는데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좀 저희 올포원에 아주 덕담을 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따뜻하고 같아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의 기여를 했으면 좋았는데 어떨지 또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한 이 자리를 말씀대로 정말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이끌어 주셔서 또한 저도 자연스럽게 또 이 자리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포원 600회까지 오면서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의 시간들도 저희 좀 더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로 믿음으로 채워가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 주 안에서 점프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